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 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 베드로의 그 역할과 위치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기둥과 같은 존재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당시 신앙인들에게는 위로와 믿음과 소망을 더하는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인해 온 열방에 사는 이 기독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목숨의 위험마저 느끼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 잡혀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어떤 이는 채찍에 맞기도 했고, 또 온 가족과 함께 모두 붙잡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자밥이 되는 참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생명을 위해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으며 모진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이들이 신앙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속임수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을 시기함으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짓밟아버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한 그 폴리갑, 당시에 굉장히 추앙을 받는 교부였죠. 이그나티우스와 이 폴리갑, 당대에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교부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 황제의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을 전부 색출해서 잡아 죽이고 사형에 처하고 화형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폴리갑이 참 그 성도들의 그 권유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 다녔지만 결국은 당시 그 총독의 군사들에게 잡혀 그 총독 앞에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총독은 당시 나이가 86세인 폴리갑, 나이도 많고 해서 그들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자신이 아직까지 믿어온 그 신앙을 포기할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네가 이 신앙을 포기한다면, 그리고 황제를 네가 숭배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지만 이 폴리갑은 그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86년 동안이나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신뢰해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어찌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며 도리어 화형장으로 끌려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당시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았죠. 로마에 가면 지금도 카타콤이라는 참 그런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는 그야말로 동굴 도시죠. 한평생을 동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사는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고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바로 신앙 때문에 온갖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 베드로서신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하며 세속에 무릎을 꿇고 썩어질 것들에 의해 지배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며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세상을 일깨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한 생각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이 악한 생각과 괴유를 가지며 속임을 베풀며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는 이 악한 세력에게 휘둘리지 말고 이러한 때일수록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고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도리어 신령한 말씀의 젖을 공급받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더욱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곧 인간을 성전 삼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분에게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믿음의 능력이 되며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다가오는 고난이나 환난, 생각지 못한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무릎 꿇지 말고 두려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 성령의 가르침과 도우심을 받게 힘쓰도록 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피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요새입니다. 어떤 상황과 경우에서 나를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이분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당신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며 그분의 구원을, 은총을 누리고 살 때 만족이 오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확실한 경험을 가졌다면 더욱 그분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고 찾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모하고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선택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도 산돌처럼 영적인 집을 짓는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도리어 자기 백성에게 의해서 철저히 배척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당신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의 산 돌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실 훌륭한 당신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계속 우리 자신을 다루시고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역경을 넘어 산돌이시며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구한다면 주님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훌륭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머릿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가장 귀중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과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며 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머릿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우리에게는 소중한 분이십니다. 산돌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일 뿐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조상들도 말하면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서 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신령한 건축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쓸모없는 돌로 성전의 머릿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 영광의 언약들과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 종교적 신앙에 젖어져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죄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적 전통을 잊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셨습니다. 사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율법적 전통을 잇는다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거부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적 전통과 종교적인 신앙은 인상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합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참 우리는 특히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자신이 종교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바로 주님을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지도자들을 배척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참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1회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참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종교적 율법적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신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번의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열심히 잘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게 오라 이겁니다. 넌 내 것이 아니냐. 나와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율법적 종교적 전통을 이어가는 이것에 치중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당시 예수님께서 노하신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이겁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겁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사단의 사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그의 기이한 빛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참 그런 자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전에는 긍휼도 얻지 못하던 참 불쌍한 그런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인생 불러주셔서 값지고 소중한 썩지 아니할 영광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로 불러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여러분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얻은 너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 같은 그런 존재임을 알고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갈 중간 기착지입니다. 우리 갈 곳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종교, 내 육신이 원하는 소원을, 내 육신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참 이런 것들을 거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끝난 인생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너의 죽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드리고 참 이분 주신 믿음으로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패는 바로 내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끝나버린 그런 인생입니다. 죽은 옛사람 붙들고 자꾸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아 파쇄? 내가 뭐 자아를 파쇄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자아를 파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미 여러분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거, 자아 파쇄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 시대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때 이미 나도 함께 주님과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봐야,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히 내고 깨닫고 알아야 내 죽음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고 삶의 권리를 자신 안에 계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 그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될 때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 바로 신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로 도리어 비방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난을 통해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당시 겪는 시련과 고통이 괴롭고 아프고 쓰리고 좌절과 실망을 주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소를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를 이루느니라. 고난과 시련 속에서 박해와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는 당시 형제들에게 베드로는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오직 주님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나라의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나를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합당한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이 교훈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믿음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